한 주 동안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주변에 이제 저도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들어가고 가까이 있는 분들 또 존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제 이 건강을 또 잃고 또 이렇게 나이가 늙어지고 갑자기 또 이렇게 막 건강이 다운되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볼 때에 마음이 참 이렇게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이제 나이 드시고 이제 어른이 되시고 늙어 가시는구나 막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이제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제가 조금 저도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예, 가까이 있는 분들이 갑자기 몇 년 상간으로 막 이렇게 건강이 막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고 막 이렇게 주변에 거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니까 뭔가 모를 그런 상실감이 저에게도 이렇게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상실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건강이나 주로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이 먹는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모르게 인생이 쓸쓸하고 내 안에 뭔가 허전하고 상실감이 막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번 주에 사실 그런 상실감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룻기를 좀 묵상하게 되었어요. 어저께 오후에 제가 한 1시간 낮잠을 잤더니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깨가지고 10시부터 룻기 4장이잖아요. 그 4장을 읽는데 어제 6시간 걸렸어요. 밤 10시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쭉 이렇게 1차적으로 준비를 해놨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데 빨리 읽은 거예요. 4장을 6시간 만에 본 건 아주 빨리 읽은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한 장을 이게 말씀을 하나하나 단어 다 찾기 때문에 한 이틀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4장이니까 대충 봐도 그런 거예요. 그 성경을 이렇게 찾으면서 룻기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룻기를 한번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상실에서 회복으로 원래 제목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정했다가 또 아침에 제가 또 룻기를 다 읽고 나서 상실에서 회복으로 제목을 제가 바꿨어요. 왜냐하면은 이 룻이 엄청난 그런 상실감을 겪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 상실감에서 회복되는 그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찾다 보니까 룻기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또 제가 기회 되면 우리 건강에 대해서 또 제가 기회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또 드리도록 할 텐데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쇠퇴해 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속 사람이 있고 겉 사람이 있어요. 우리 겉은 나이 들면 다 늙어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소망이 있었어요. 무슨 소망이 있었냐면은 우리 같으면 상실감을 갖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수록 늙어갈수록 막 더 흥분해요. 막 왜 흥분했냐면은 우리의 이 육신을 이 육신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것이란 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예수님의 그 몸에 비해서 욕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는데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 썩은 육체도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네. 육도 우리가 육체가 있듯이 영도 육체가 있다. 영의 몸이 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서. 그래서 그것은 강하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병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지 않아요. 벽도 막 통과해요. 순간 이동도 해요. 엠마오 가는 제자들이 성찬식을 하고 예수님 알아보니까 예수님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몸은 너무너무 신비한 몸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은요,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그 참 이상해요. 그 또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또 찌꺼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령한 몸은 먹으면 이게 배설물이 안 나오는 거가 싶기도 하고 천국에 화장실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령한 몸이니까 음식을 100% 다 소화하든지 아마 그럴 것 같아. 근데 그 몸이 너무 신비로워. 여러분 젊어지고 싶죠? 젊어지면 좋겠지요? 부활하면 그 몸 늙지도 않아요. 못생긴 사람도 잘생겨져요. 제 아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으니까 예수님이 못생겼거든요. 잘 못 알아봤거든. 그리고 아주 젊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빨리 늙어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육신의 이 구질구질한 몸을 입고 아주 강한 힘을 슈퍼맨 같이 아주 능력 있고 힘 있고 그런 몸을 천사와 같은 그런 몸을 입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더라도 건강이 여러분들이 쇠퇴해지더라도 상실감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더 빨리 그걸 가기를 원했다니까요. 희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육체적으로는 그렇고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실감에서 믿음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의 이야기, 나오미의 이야기는 언제냐면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기 보니까 1장 1절 보니까 사사가 7일한 때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0년 전이에요. 이스라엘 그 가운데. 이 사사 시대는 약 한 380년 동안 13명의 사사들이 지냈는데 이때는 사사들이 이제 사사장의 재판자, 지도자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뭐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뽑아주면 사사들이 있고 사사가 죽으면 또 하나님이 안 세우면 사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 사사들이 있으면 나라가 평안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았는데 지도자가 없으면 각자 자기 마음대로 속임대로 막 행하던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런 때에 베들레헴,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소울이에요. 유대 이스라엘 땅,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소울 지방, 아주 강남이에요. 거기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역으로 가요. 왜 가냐면은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한 4월쯤 됐어요. 4월쯤에 비가 와야 늦은 비가 이제 이스라엘 땅은 10월 11일이 이른비라 그래요. 그 이제 하반기가 시작하는 시기가 그때니까 유럽은 또 주로 저쪽 중동은 같이 그렇죠. 근데 이제 늦은 비가 3, 4월 때 비가 또 한 번 와야 추수하거든요. 그때 곡식이 탁 이렇게 열매를 맺고 하는데 비가 안 와. 올해도 여기 지금 이스라엘 땅은 흉년이구나. 경제적으로 어렵구나. 그래서 생각해서 이민을 생각한 거예요. 이민을. 여러분 이 고대에 다른 나라로 이민 간다는 건요. 이건 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였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선택권 없는 사람들은 흉년이 와도 그냥 버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잠깐 흉년이 있으니까 우리가 모압 땅으로 가자. 저 이웃 나라, 이스라엘 나라 옆에 이웃 나라 이민 갔다가 우리 오자 하고 이제 이 엘레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미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가가지고 이제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땅을 사고 뭔가 정착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외국에 와가지고 그 집의 기둥이나 자기 집의 가장인 남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자기 나라 고향이라 그러면 친척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고 이웃이 있고 도와줄 사람들 있잖아요. 온 지 지금 몇 년이 안 돼가지고 남편이 죽으니까 이 나오미의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그 안에 가족을 잃은 그 상실감이 크겠어요. 이게. 근데 이제 몇 년이 안 됐어요. 또 몇 년이 안 돼서 그 모압 땅에서 이제 여자와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킨 거야. 이게. 근데 이 며느리가 너무 잘 얻었어.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이제 머리가 길다 이런 뜻인데 또 나오미라는 게 우정 친구, 룻이 이제 우정 친구란 뜻인데 이 두 며느리가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아들한테 잘하고 시어머니 잘하고 너무 잘해.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그런 상실감에서 어느 정도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고 그래도 겨우 남편의 그 이런 상처에서 좀 뭔가 견디고 이길만 할 때쯤 되었어요. 근데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이 데시벨로 충격이 심하게 오는 게 가족을 잃었을 때 이 충격이 큰 거예요. 어느 정도 예고가 되고 나이가 들어서 준비가 된 가운데 가족을 잃었다 그러면 마음에 준비 나잖아요.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남편도 마찬가지인데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그 정신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 엄부에 내려가는 것처럼 그가 받은 충격은 우리가 가히 상상을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 큰 충격 받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가세가 좀 더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을 때 좀 괜찮았는데 두 아들 죽고 나니까 이제 며느리 자부와 둘과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겨우 이제 얻어먹고 사는 이제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돈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들들 있고 그다음에 그가 풍족하게 부자가 되어서 갔잖아요. 돈도 다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미가 겪은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가진 자가 행복한 자가 나오미가 행복, 기쁨 이런 뜻이거든요. 행복, 기쁨, 이런 삶, 이런 인생.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가 그 가정이 더 나은 행복과 기쁨을 찾으려고 모압도로 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지혜롭게 잠깐 이 소나기를 피하자 싶은 마음으로 잠깐 외국에 간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 잠깐의 선택이 나오미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과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때 마침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고향 땅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 풍족하게 주셨다. 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이 다 떨어져.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었으니까 무슨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고향에 돌아간다는 것도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지만은 나오미에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가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보다 낫겠다 싶어서 다시 똑같은 선택을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고향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두 자부가 그것도 얼마나 착해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서요. 그것도. 그래서 그 먼 길을 이제 걸어서 오려고 하다 보니까 길에 오다 보니까 두 자부를 이렇게 보니까 나오미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젊은 며느리 둘 딸과 같은 며느리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그래서 불러다 놓고 얘들아 너희는 네 고향으로 가서 남편을 얻어가지고 위로를 얻고 그렇게 해라. 내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들 남편을 얻을 기회가 없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가서 자식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 클 때까지 너희들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땅에는 남편이 죽으면 그 형제들이나 가까운 사람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그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도 없으니까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두 자부가 얼마나 착해요. 방송대교호 길에서 울어요. 시어머니 부둥 갖고 세 명이서 세 여자가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따라갈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오미가 또 강권하는 거예요. 아니다 가라.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더 괴롭다. 그거 보니까 자기가 너무 못된 짓을 하는 것 같아. 그 나오미도 얼마나 착해요. 예, 우리 같으면 그래도 데리고 가면 자기가 또 뭐 좀 얻잖아요. 도움을 얻잖아요. 자기보다. 근데 자기가 너무 못쓸 짓을 할 것 같아. 이 두 가부를 나도 힘든데 이 두 젊은 이 딸과 같은 이 며느리를 또 고생시킬 걸 생각하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르바 이 며느리 하나는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키스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에게 야 너도 돌아가라. 예, 너도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룻이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죠. 어머니 가는 데까지 내가 가고요.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요. 내가 죽어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이상 내가 막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런 징벌을 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보니까 그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하는 말이 15절 나오면 이렇게 말해요. 야 오르바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 갔다는 거야. 신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왔다가 또 다른 신으로 가는 거야. 이게 자기의 인생의 안일함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이게 벌이란 말이 이런 방법으로 이런 저주로 또 더 내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남편이 죽고 이런 재앙이 왔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더 내리기를 원한다. 내가 그 어머니 절대 안 떠나겠습니다. 나는 안 떠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이 말은 룻은 이제 복 받는 거 포기했어요. 룻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 생각을 접어뒀어요. 룻은 이제 이 어머니 하나 내가 모셔야 되겠다. 어머니 하나 내가 믿고 살아야 되겠다. 어머니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런 자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나 내 신으로 가지 않고 여러분 이런 신 같으면 여러분 믿겠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신은 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 고난이 계속 오고 뭐가 재앙 같은 것이 계속 온다면 에이씨 나 교회 안 나갈래. 예수 안 믿을래. 그러잖아요. 오르바가 그랬다니까요.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이런 과정들이.
그래서 예수 믿었다가 교회 나왔다가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보면은 이 어르바와 같은 거예요. 좀 나오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다 자기 신들로 자기 고향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룻이 너무 결심이 강한 거예요. 예. 14절에 보니까요. 예. 그러니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14절에 맨 끝에 보니까 이게 붙쫓았다 이 말은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교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충성, 헌신이란 말도 여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를 딱 붙잡은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딱 붙잡은 거예요. 이게 딱 달라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룻이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 나오미가 얘는 안 되겠다 딱 싶은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님께 달라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로 베들레헴을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온 마을이 다 떠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17절 보니까 그 19절이죠.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소금이 그런 말미암아 떠들며 그러니까 동네에 화제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이 마을에서 떠날 때도 화제거리였거든요. 이민은요 가난한 사람이 가요? 돈 있는 사람이 가요. 예, 이 마을을 떠난 것도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화제거리였고 시골에서 여러분 그거 뭐 화제거리가 뭐가 있나요? 이런 게 하나 일이 터지면 화제거리지요. 그런데 보세요. 그 나오미가 10년 만에 여러분 우리 마을에 있던 분들이 어디 다른 지방에 가가지고 10년 만에 왔어요. 10년이면 잠깐이잖아요. 그때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마을에 왔어요. 이게 웬일이래? 이게 무슨 일이래? 얼마나 마을 사람들도 충격을 먹겠어요. 그러니까 막 화제거리고 거시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막 떠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고 저거 왜 저랬대? 저 집이 왜 저랬대? 막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기쁨이 아니냐? 행복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그가 하는 말이 그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내가 풍족하게 돌아갔지만 내가 비어서 왔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그 징벌하셨다 이 말이요.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22절이죠. 21절이네요. 징벌하셨고 이 말이 징벌이란 말이 알게 하다, 응수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알게 하셨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 스스로 돌이키란 말이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가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응수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징계를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과 이 아픔을 주셨다는 걸 그냥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걸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누굴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깨어진 마음,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이에요. 자신을 다 내려놓고 비워놓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무슨 자존심? 여러분 남편 하나 죽고 두 아들 있는 거 죽고 했을 때 무슨 자존심이 있고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나오미가 겪은 이 심리적인 심적인 이 고통과 이건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체면이고 뭐가 있겠어요? 다 내려놓고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22절 재밌는 것은요. 그때가 언제라 그래요? 돌아온 때가 그들이 보르추수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여기 4월 중순이에요. 4월 중순. 그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에 보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오미가 이제 그 2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1장 마지막 절에 추수 때라 이렇게 말해놓고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부하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그 모든 걸 다 허랑방탕하고 다 잃었을 때 너무너무 힘들지만 탕자에게 최고의 선택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은요, 풍파를 만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실감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것에서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필 그때가 보리추수 때고, 또 2장 1절에 보니까 여기 유력한 유란 말이 힘, 능력 이런 거예요. 력한 이 말이 용사예요. 그러니까 힘 있고 강한 용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이겠죠. 그 사람이 누구요? 보아스라요. 보아스 뜻이 뭐냐면 재빠르다, 민첩하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면,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은 강하신 분, 능력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용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우리의 용사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용사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도와요? 보아스, 재빠르게, 민첩하게. 여러분, 이렇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상처받은 나에게 우리 예수님은 재빠르게 빠르게 회복시켜 주셔요. 우리는 더딘 것 같지만, 우리는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이전보다 더 좋게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보아스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친족,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그 예수님인 그 대신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 룻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머니,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한테 가서 어느 밭에 가든지 그 사람은 내가 은혜를 입으면은 내가 이삭을 주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요, 추수 때 이삭을 주거든요. 갖다 다 떨어진 이삭을 이렇게 주어요. 가난한 자들은 그걸 주워 먹고 살거든요. 그 내가 그거라도 주워 오겠습니다. 그 룻이 참 부지런해요. 며느리가 다 당차고 막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래, 며느라 가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무뚝뚝 가요. 근데 2장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일하는데 뭐냐면은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이렇게 나와요.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 밭에 간 거야. 이게 그냥 자기가 알아서 간 게 아니라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연히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때가 보리추수 때고, 우연히 내가 가야 되겠다 했는데 그 직장이고 그곳이고 그런 환경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우연히 간 것 같지만, 우리는 우연히 교회 간 것 같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보아스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시내 갔다가 들어오니까 웬 낯선 여자가, 소녀가, 어린 소녀가 열심히 일하는 거야. 눈에 띄는 거야. 딴 애보다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눈에 띄는 거야. 야, 쟤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배련자 종들을 관리하는 또 사환이 있어요. 그 젊은 사환이에요. 원어보니까 젊은 사환이 그 종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그 누구냐 그러니까, 아, 이 여자는 모압에서 온 여자인데 낮에, 이스라엘 땅은 낮에 더울 때 잠깐 집에 쉬는 시간이, 낮잠 자고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거 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니까, 내가 듣던 그 여자,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여자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8절에 보니까, 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밭, 은혜가 있는 밭, 말씀이 있는 밭에 우리는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세상으로, 다른 교회로 가지 마, 이런 뜻이에요. 이 밭이 이제 교회거든요. 룻기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물러라.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딴 데 가지 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머물러.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나에게 있어. 머물러. 나와 함께 하자. 나에게 와서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룻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물도 목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는데 마을에 가가지고 물을 먹고 왔다 갔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중동에는 물이 없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물을 따로 이렇게 길러놔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물동 그걸 그릇에다 그거 먹고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룻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 보아스가 너무, 얼마나 그 처지가 또 가난해요.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땅에 바짝 엎드려서 어떻게 나는 모함 여자 이방인인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그렇게 엎드리잖아요. 그 하는 말이 뭐죠? 10절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 얼굴을 땅에 대.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 겸손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방 여인을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신다는 게 나를 인정합니까? 그런 거예요. 날 어떻게 안다고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까? 그런 거예요. 그 자기는 은혜 받을 자가 없다, 자격이 없다는 거 알잖아요. 모압 이 룻이. 근데 어떻게 나에게 이걸 그러니까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보아스가 11절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미 소문을 다 아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을 또 알지도 못한 이 백성에게 와가지고 내가 분명히 내가 그걸 알았다. 그 효심과 알지도 못한 이 백성에게 왔단 말은 하나님의 신앙을 찾아서 왔다는 거예요. 와서 적응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벌써 마을에 소문이 바닥에 다 안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예. 그리고 12절 보니까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에게 은혜를 얻기 위해서 네가 온 것, 하나님이 너에게 삭을 주기를 원한다. 상을 주기를 원한다. 그 축복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루시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게 오늘도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고 뭐 하지만 나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이 한번 보세요. 보아스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은 이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한 나 탕자도 품꾼에 하나를 써줘서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이잖아요. 자기는 자격이 없는 자인 거 안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하셨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뭘 기쁘게 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의 보호자 아버지다. 내가 너의 친구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인 거예요. 그 15절 한번 볼게요. 15절에 뭐냐면은 종들에게도 뭐냐면은 그 소년들에게 젊은 애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책망하지 마라. 이 책망이 망신 주거나 욕하지 마. 그런 거예요. 그리고 꾸리지 말라. 이 말이 책망 비난이에요. 이 룻을 책망하거나 비난하고 꾸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율법은 책망하고 비난하지만 복음은 은혜는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힌 현장의 여인 그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비난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그 누구도 비난과 정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이틀 전에 우리 목사님들 성경 공부하잖아요. 한 분이 이제 우리가 하면 한 3시간씩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지난주에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 마지막 소감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5분을 이야기 이렇게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3번 있는데 상담할 때 하는 것하고 어떤 성경 프로그램 할 때 상담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 인간이 어떻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 전체 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자기가 이렇게 이제 그게 하나의 터닝 포인트였고 이번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3번째 터닝 포인트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째 시간 끝나고 7월 초에 둘째 시간 끝나고 밤늦게 이제 사모님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 했대요. 이제 오늘로부터 내가 율법의 신에서 내려와가지고 복음의 첫 발을 내딛는 날로 내가 선포한다, 선언한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 1분 동안 말을 못 하셔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전에 있던 교회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복음을 외쳤는데 율법적으로 설교했다는 거예요.
너무 율법적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와서 자기 여기 교회 와가지고도 로마서를 강의했는데 복음에 대해서 주겠는데 그렇게밖에 설교 못했다는 게 너무 창피하고 자기가 너무 그걸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예? 근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 다 울었어요. 너무너무 저도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따로 선물을 라켓을 하나 베트남 라켓을 몇십만 원짜리인데 자기가 쓰려고 포장지 뜯지도 않는 거예요. 그걸 따로 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감사해요. 꽃다발 하나 하고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감동을 했어요. 여러분 이 부하스의 밭에는 은혜가 있는 교회는 비난과 정죄가 없고 위로와 격려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오늘 부하스 밭은 부하스의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내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물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시요 보세요. 그 이삭에 있는 그 이삭을 주우니까 17절 보니까요. 보리를 갖다가 한 에바쯤 이렇게 가져요. 한 에바라는 게 이게 23리터. 이게 한 12대 돼요. 12대. 예, 보리를 갖다 이렇게 얻어가지고 사실 이 보리는요. 짐승들이 먹고 가난한 자들이 먹는 게 보리거든요. 이게. 근데 그 보리를 가지고요. 이제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가는 거예요. 18절 보니까요.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이렇게 주운 게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보이니까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 드리며 점심도 먹고 남아서 배불러. 그것도 이제 어머니에 드리는 거야.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했던 이 가정에 이 양식이 풍족한 걸 볼 때 얼마나 놀라고 또 시어머니가 신기해서 야 이게 뭐냐 그렇게 물었겠지요. 그리고 9절에 야 이게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이랬느냐 시어머니가 놀라서 막 물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루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오늘 집에서 일한 게 19절 보니까 일하게 한 사람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루시 보세요.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보아스가 누구지 몰라. 여러분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 받긴 받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루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리를 지금 12대나 받는 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여러분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먹였잖아요. 예수님이 보리떡으로 이 땅에 먼저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도 보리떡의 은혜가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보리떡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먹었는데도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고 5천 명이 떼거지로 예수님에게 따라와요. 따라와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해 도망가요. 왜요? 이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야. 야 1인분만 있으면 임금이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굶을 일이 없겠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 교회에 나와도 단지 어떻게 복만 받으려고 교회에 나온 거야. 진짜 복이 뭔지 몰라.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배가 부르긴 부른데 예수님의 의도나 뜻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뭐냐면은 20절에 보니까 야, 그 보아스는 살아있는 자와 너나 나를 그다음에 죽은 자라는 것은 자기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옛날에 10년 전에도 자기를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많이 도와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이분이 보니까 그래 나에게는 이 보아스가 있었지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걸 옆에 놔두고도 그는 가난하게 산 거예요. 몰랐던 거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기업 물을 자가 뭐죠? 대차도 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땅엔요. 땅이나 여러분 가난해가지고 땅을 팔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사람이 그 땅을 다시 사서 다시 돌려줘야 돼요. 친척이 가까운 친척이 이렇게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루시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21절에 그 사람이요 추수 때까지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추수 때까지라는 것은 종말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 영혼들을 다 추수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이 교회에 머물러라.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라.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야 다른 밭에서 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복음과 다른 말씀하는 사람 만나고 대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다른 교회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마라. 세상으로 가서 세상 사람을 만나지 마라. 이런 얘기겠죠. 이곳에만 머물러라.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으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3절 한번 보세요.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룻에게는 영적 스승자예요. 영적 지도자예요. 보아스가 누군지 가르쳐주지요.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가르쳐주지요. 영적 스승인 거예요. 보리추수란 것은요 4월 초부터 시작해서 2주 동안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 이제 이 보리추수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2주 하고 그 다음에 2주를 또 밀을 추수해요. 그 이제 그 끝나면은 맥추절 있죠. 우리 맥추절 지키잖아요. 7월 첫 주에 그게 이제 밀을 추수하고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양력으로 말하면은 4, 5월쯤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어머니 같을 수도 있어요. 목사가 시어머니 같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시어머니와 거주한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때로는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 예, 또 잔소리를 듣고 또 이렇게 또 해야 되니까 그냥 그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머물고 말씀에 머물고 믿음에 머물고 은혜 자리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3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것을 구하여 이렇게 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결혼할 사람을 결혼해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과부에게는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오미 룻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룻이 은혜를 잊고 보리를 수확을 얻고 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 뭐가 역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진정한 안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제대로 결혼을 안 해서 예수님을 나의 신앙으로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셔야 되는데 결혼한다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부하스를 알긴 아는데 이게 한 몸이 돼야 돼. 예수님이 내 몸에 내 주인이 되고 이게 결혼해야 돼. 그럼 내 안에 안식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어떻게 결혼할지를 이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시어머니가 이제 작전을 짜는 게 뭐냐면은 이제 야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 보리를 까버리는데 이제 다 추수해서 이제 그걸 다 까버리는데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싹 깨끗한 옷을 갈아입어가지고 타당 마당 내려가가지고 그가 잠잘 때를 딱 알고 언제 잠잘지 알고 기다렸다가 그 발치에 들어가서 입을 들고 그 발에 들어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추수를 다 하고 나면은 그 이제 보리 추수고 수확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주인이 보아스가 와가지고 종들을 위로하고 또 연애를 베풀어요. 막 밤늦게까지 연애를 베풀고 위로하고 이제 그다음에 그 쌓아놓은 걸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어느 장소가 주인이 자는 장소가 알 거 아니에요. 언제 잘지 그걸 딱 미리 알아가지고 그럼 그 가서 이불을 싹 두고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가만히 봤을 때는 이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보낸 사인을 안 거야. 이것도 성경에 기록된 것만 있지 없는 것도 들었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이 보아스가 자기 며느리에게 관심 있는 것 같아. 나이가 들면 눈치가 있잖아요. 딱 보면 아 이게 뭔가 되겠다. 잘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 보아스의 성품도 있고 은혜도 있고 사람이 참 자비롭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할지 네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가르쳐줄 거야. 그렇게 해. 그러니까 예 어머니 내가 어머님의 말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어머니가 그 말한 것을 갖다가 이 나오미는 어머니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어머니의 말을 명령으로 받아들인 거야. 이걸. 예.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욕 제기하고 딱 눈치를 보니까 보아스가 잠자리를 종들이 만들어 놓고 시계다가 타이밍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룻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얼마나 또 조바심이 있겠어요. 딱 기다렸다가 이제 막 연애를 베풀고 축제하고 막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깊은 잠이 든 거야. 근데 한밤중에 이렇게 가서
몰래 싹 들어가서 발치에 입을 싹 두고 들어갔어. 또 보아스가 막 골아 떨어졌다가 한밤중에 딱 깨다보니까 뭐가 있는 거야. 왜 또 짐승이 들어왔나 하고 싶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우닥 딱 이게 뭐나 싶어 보니까 어떤 여자가 딱 있는 거야. 누구냐고 그러니까 여자가 당신의 날개로 옷으로 깃으로 나를 덮으소서 아내로 맞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아스가 깜짝 놀랐어. 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룻이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건요 때로는 두려울 수 있어요. 야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돼? 내가 이런 복을 받아도 돼? 아 내가 과연 이런 분한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은혜를 구해도 돼?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어요. 네, 자격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면 그러니까 보아스가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걸 내가 다 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이 안 물으면 내가 물을 테니까 오늘 밤에 가지 말고 여기 누워 있다가 그 발치에 누워 있는 거예요. 뭐 끌어안고 이렇게 잠을 자고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참 인격적인 사람이야 보니까 그 발치에 누우라. 그러니까 룻이 잠이 왔겠어요? 이런 것처럼 잠이 오겠어요? 뜬 눈을 센 거야. 그리고 이제 야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안 볼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그때 빨리 가라 하면 되지 뭐 왜 또 아침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몰라. 그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하고 그게 이제 룻이 잠도 안 자고 들치게다가 그러니까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못 볼 때 그 사람들이 보면은 소문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까운 또 친척이 그 기업을 물으려고 그러겠어요. 여러 가지 지장이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볼 때 이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살짝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보아스가 성문에 재판하는 마을 어귀에 재판하는 곳에 가가지고 장로들 10명을 불러요. 이 장로 10명은요 율법을 뜻해요. 십계명 율법을 뜻해요. 그게 이제 법대로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정인을 세우는 거예요. 와가지고 야 이런 나오미 집에 이 땅이 있는데 룻 이야기는 안 해요. 룻 이야기지 않고 나오미가 땅을 파는데 이 땅을 네가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요 만약에 상속자가 없는 집안의 친척의 땅을 내가 대신 사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내 땅이 되는 거야. 내 재산이 증식이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사라 그러니까 그럼 내가 사겠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보아스 하는 말이 그러면 룻이 있다. 룻이 있으니까 그걸 데려다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 줘라 그러니까 그럼 나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한테 이익 본다 싶었는데 그까지 하면 이제 자기 재산 내는 게 아니라 그 재산이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가는 거야. 자기 가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재산을 다 줘야 되니까 그럼 나 손해본다. 그럼 네가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그러면 너희들이 다 정의이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신발을 벗어가지고 이웃에게 줘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신명기 강의 다음에 할 텐데 다음 주에 할 때 25장에 가보면은 기업 물을 자가 만약에 난 그 못 물으겠습니다. 대신 못 물어주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신발을 벗어요. 과부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신발을 벗기고 침을 얼굴에 뱉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신발을 벗어다가 이웃에게 줘요. 여러분 옛날에는 뭐 문서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 행위가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다는 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대신 그것을 치러주고 대신 사주고 대신 기업을 물러준다는 게 힘든 거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을 대신 물러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천국 간다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이 문화나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아스를 축복해요. 네가 베레스가 집안이 되기를 원하겠다. 이렇게 막 축복을 하면서 막 온갖 축복을 다 해줘요. 왜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룻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으니까 온 동네가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온 동네 사람이 나오미에게 와서 야 축하한다 그러고 우리 저 울진에 가니까 누구 손녀 손자가 나가지고 플래카드 붙었더라고요. 얼마나 기뻤으면 야 참 나 처음 봤어요. 손자 나왔다고 플래카드 붙은 거 보고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겠어요. 그죠?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그 사람한테는 아마 그게 기적이었던 것 같아. 뭔가 이게 나오미 같으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마 대문장에 뉴스를 나오던데 현수막을 걸었을 거예요. 오,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야, 네 노년의 봉양자다. 손자가 왜 늙으면은 너를 이제 봉양할 자니까 그 손자가 막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재밌는 것은요, 아까 중간에 빠졌지만 그 잠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이 보아스가 또 뭐냐면은 보리떡 그 17절 보니까요, 보리를 6번 줘요. 15절에도요 보리를 6번 줘요. 그러니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빈손으로 가지 말고 보리를 6번 가지고 이렇게 줘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안식을 얻기 전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6번, 보리 때 6번 한 것은 저는 이렇게 어저께 밤에 묵상하면서 우리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하나님을 창조하잖아요. 그 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루 만에 창조할 수 있잖아요. 그 7일 동안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6일을 다 알고 7일째 안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리를 6번을 다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직 안식을 못 얻었으니까 이 6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떡을 6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은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이 은혜가 진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어떠한 상실 가운데서도 내가 상실 가운데 좌절하고 고통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일어설 수 있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 안식이 있었던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안식 안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다 축하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너희 집을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일으킨 가문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그 가문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베레스 집같이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15절 보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봉양자다는 거예요. 왜? 이 손자가. 이것도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룻의 이 후손을 오신 그 후손이 우리의 생명을 회복할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봉양해 줄 섬길 자라는 거예요. 그 낳은 아들이 뭐라고요? 오벳이래요. 17절 보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가 낳은 게 아니잖아요. 룻이 낳았잖아요. 근데 나오미에게 낳았대요.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오벳이래요. 오벳이 섬긴다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품과 이걸 곳곳에 다 심어놨어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곳곳에 다 보아스에 숨겨놓고 나오미에 숨겨놓고 루시에 숨겨놓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은혜의 눈이 열리면 여기에도 예수님이 보이고 저기에도 예수님이 보이고 나오미에게도 은혜가 보이고 보아스에도 은혜가 보이고 루스에게도 은혜가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보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보세요. 18절 보니까요, 이게 재밌어요.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베레스의 교본은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람을 낳고, 살람은 부아스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아니, 그 많고 많은 족보 가운데 왜 베레스부터 시작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온 성읍 사람들이 너희 집안이 베레스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베레스는 창세기에 누구냐면은 유다의,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있어요. 이 다말도 남편이 죽은 상실감 속에서 상처를 입은 여자예요. 남자를 잡아먹는 여자라고. 형과 동생이, 형이 죽으니까 동생이 들어왔는데 동생도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 봐서는 이 며느리가 얼마나 믿겠어요. 이게 그 다말의 입장에 봐서는 여자로서 얼마나 수치감을 느끼고 자기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시아버지가 자기한테 가까운 친척이니까 자기한테 결혼을 약속해 놓고서는, 기다려 놓고서는 또 자기한테 소식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추수 때 양을 턱 깎을 때 이제 턱 깎을 때 이 다말이 창녀 복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와 낳은 자식 쌍둥이가 둘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가 베레스예요. 이 둘째가 또 장자가 돼요. 이게 이 베레스를 야곱이 자기 양아들로 삼아요. 손자지만. 근데 지금 이 나오미와 똑같아요. 지금 나오미가 룻이 오벳을 낳았지만 나오미가 자기 아들로 삼아요. 상속적으로 삼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말이 이게 뭐냐면 자기 수치와 부끄 우리 문화로 윤리와 도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는 이거는 그 아들을 낳아야 예수님이 온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 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의 이 믿음을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다말을 칭찬해요. 그 다말이 낳은 자식은 누구냐? 베레스란 말이에요. 이게 그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이 지금 누구 상황 똑같아요? 룻의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부터 끄집어내요. 그리고 보아스가 누구냐면은 보세요. 살몬 있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이 살몬은 또 누구냐면 여러분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기생 라합이 있잖아요. 그 기생 라합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해서 여리고 무너지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러잖아요. 그 기생 라합을 자기 아내로 맞은 이스라엘의 장군이 살몬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봐도 기생을 그것도 자기는 장관이고 군대의 어떤 용사고 지도자인데 마음껏 이쁜 여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참 그 믿음을 본 거야. 라합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은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쉬운 거예요? 근데 그 기생 라합이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에게는 이렇게 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자기 어머니 출신을 알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의 그 신앙을 유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도 자기 시어머니도 기생 어머니도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기꺼이 이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을 수 있는 배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내 안에 무너진 그런 배경 가운데서 또 우리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누군가를 아는 건 가운데 알아야 우리가 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 보아스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런 무너지고 상실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런 온 가정과 온 그 상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말은 성경이 이를 기록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세상의 어떤 인생이라도 잃어버리고 충격과 상실감 속에서 회복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그 복이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하나님의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은혜 자리에 머물면서 항상 딴 곳에 갈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오늘도 이삭을 줍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의 이삭을 줍고 집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름 축원드립니다.